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7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먼저 나오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합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는 다양한 분별과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성경 교사라든지 또는 복음적인 그런 일꾼들, 그래도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별과 견해가 극과 극의 그 분별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겨자씨 비유, 나무가 됐잖아요. 겨자씨가 이제 심겨져서 나무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나무가 이제 커지게 되면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래서 그거는 사탄의 물이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또 견해가 있어서 극과 극의 다른 분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 가운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배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한다. 이런 유명한 성경 교사들 가운데도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영예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성경 구절이 듭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너무나도 다른 분별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참 혼란스러운 그런 성경 구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주제가 무엇일까, 7가지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7가지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되는데, 이게 또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다, 천국에 대한 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천국이란 단어를 써요. 그런데 똑같은 그 내용이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또 다를까 또 분별을 해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죠.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십계명에도 나오고 또 레위기서에도 나오고 그런 말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쓸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 천국,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 이렇게 다른 용어를 대체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무튼 천국이라 또 하나님 나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천국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지옥 아니면 천국, 그래서 그 칭의의 구원에 한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 우리에게 들리는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라 하면 지옥, 천국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을 하기 때문에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구원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이 7가지 비유를 말씀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비유를 각 비유마다 거기에 의미를 주고, 그리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7가지 비유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있고 주제가 동일하게 이렇게 되고 있지만 서로 연관돼서 마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한 파트마다 그 부분을 차지하는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7가지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올바른 해석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이제 뿌려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와 있는 이 그 비유들을 보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것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리고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확장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사탄이 이제 공작을 합니다. 방해 공작을 하고 회방을 놓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번창해 나가는데, 그 후에 이어지는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사탄이 아주 그 심각한 그런 그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비유에 그 담고 있는 내용처럼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 비유, 밭의 감추인 보화와 여섯째 비유, 진주 비유, 이것은 사탄의 방해 공작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비싼 진주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쟁취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교회 역사상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 나라 확장은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삶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는 말씀이다라고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비유인 이 그물 비유는 종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가지 비유는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림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종말로 막을 내리는 이 큰 그림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7가지 비유 가운데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대서사시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지만 사탄도 이제 거기에 대한 방해 공작을 계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 가치를 보면서 거기에 삶을 던지는, 그래서 쟁취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합당한 공평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끝으로 해서 대서사시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가지 비유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주제가 이 복음이 있고, 복음도 이제 칭의의 구원, 그리고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와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해서 사탄의 전략, 방해 공작, 거짓 가르침, 또 세상 유혹에 대한 현혹함,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거기에 대한 또 경고의 말씀,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공작에 또 대항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가르침이 신약 성경에 담겨 있고, 전도, 선교, 이런 가르침,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교훈들이 다 담겨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상급과 심판에 대한 말씀도 신약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의 이 가르침과 교훈들, 내용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7가지 비유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그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을 마음에 두시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7가지 비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이죠.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성경에 19절부터 23절에 그 설명을 또 해놨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다 성경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내용을 보면 복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그 19절에 보니까 악한 자다, 그래서 사탄을 의미한다.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간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씨들이 되고, 또 어떤 씨들은 이제 돌밭에 떨어진 씨가 되는데, 돌밭에 있기 때문에 흙이 얕으니까 뿌리가 깊이를 이렇게 박히지 못해서 뿌리가 없어서 이제 해가 뜨고 그러면 이제 말라서 없어진다. 이것은 20절과 21절에 보면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이제 소멸이 된다. 잠시 기쁨은 있었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이제 떨어진 씨가 되는데, 이것은 그 가시가 같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가시가 기운을 막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칭의의 구원과 또 성화의 구원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떨어진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이제 100배 또는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예정론으로 이렇게 푸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8장에는 좋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땅 이런 거지, 밭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예정론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좋은 땅은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설명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화합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닥쳐
올 때 사람들 각자의 마음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열매가 맺게 된다. 그래서 사람 쪽에서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있냐면 사람 쪽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한 교류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편에서의 믿음의 화답을 요구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씨가 이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생명이 이제 돋아나면서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씨가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은 칭의의 구원하고 우리가 연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분량이 다른 것을 또 말을 하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씨는 열매가 60배, 30배로 이렇게 다른 분량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성화의 구원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이렇게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을,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의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란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칭의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은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그래서 각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다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 때 7번째 국물의 비유가 나오는데, 심판 때 이제 그 열매를 얼마나 맺는가에 따라 가지고 상급이 다 달라지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매가 있는 것을 성경은 구원하고 연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나 26절 이런데 야고보서 전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고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구원의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 답변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 열매가 전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거짓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건전한 교리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으면 생명을 낳게 되고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열매의 분량이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부터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는 말로,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제 생명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부터 마지막 비유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비유부터 네 번째 비유는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방해 공작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사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을 보면 곡식이 있는데 이제 악한 자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심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죠. 그런데 끝날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서 끝날에 가서 가짜를 다 제거하겠다,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심판 때까지 이 기독교 세계에서는 거짓 성도, 거짓 교회들이 같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 공간이라 할지라도 참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공작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인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
31절과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이렇게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무가 되는데 사실 겨자씨가 이렇게 그 나무가 되는 것은 관목이 됩니다. 관목과 나무가 어떻게 다르냐면 나무는 이제 줄기가 큰 줄기가 있어서 하나로 이렇게 쭉 뻗어가는 것을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관목은 씨로부터 이제 줄기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줄기들이 뻗어나가는 것을 관목이라 하는데 겨자씨의 이 나무의 형태는 관목의 형태가 되는데 줄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렇게 큽니다. 몇 미터 되는데 거기에 이제 새들이 와서 깃을 이게 그 둥우리를 치고 거기에 이제 보금자리로 깃을 이렇게 깃들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별이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가 조그맸는데 나무가 되어서 막 번창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냐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탄의 공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무가 자라나는데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면서 더럽혀지고 그리고 참 나무의 그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고 아름다움이 가려지면서 사탄의 공작이다. 기독교계가 타락하고 정치화되고 세속화되고 종교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냐면 성경에서 공중의 새라고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 13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새가 와서 먹는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새를 악한 자라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 이런 데 보면 큰 성 바벨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대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공중의 새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 말은 씨앗이 이제 그 나무가 돼서 자라나가 될 때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정치하고 연관이 돼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수많은 참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것도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고 타락하고 세속화가 되고 종교화가 돼서 종교 시스템으로 이 기독교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사탄의 권세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이 겨자씨 비유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사탄의 방해 공작으로 분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비유가 누룩 비유가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이것도 긍정적으로 분별하는 분들은 밀가루가 있는데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가 막 부풀어 올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여자가
누룩을 집어넣는 거죠. 여자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 그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 이런 데 보면 음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행을 하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거는 사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이다 하면 잘 아시잖아요. 누룩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가운데 죄를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사탄의 방해 공작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가 커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탄이 동시에 거기에 누룩을 쳐가지고 잘못된 가르침과 죄들이 들어와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종 이제 이단들도 나오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대세가 되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 세상 살면서 안주하게 하고 죄가 이제 들어와도 그거를 이제 포용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비유인 곡식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사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죄가 들어오고 세속화를 시키고 종교화시키고 정치화시키고 잘못된 교리들, 그리고 그 가운데 거짓 신자들, 거짓 교회들 이런 것을 낳게 하는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심판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을 따라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문이나 넓은 길로 유혹을 당하지 말아라. 그것은 타락과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비유 그리고 여섯 번째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하고 진주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비유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전 세계에 만무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역사상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연합돼서 살아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발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서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그런 삶을 보화로 보고 값진 이 진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를 발견한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투자해서 그거를 쟁취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리고 여섯 번째 비유인 값진 진주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5절과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와 값진 진주의 보화, 그 비유가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보화이고 진주이고 그래서 값진 것이기 때문에 발견한 자가 이제 모든 것을 들여서 쟁취하고 사는 것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이 보화 비유를 우리가 그 칭의의 구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들여서 결국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가운데 칭의의 구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진주의 비유는 이거를 성화의 비유로, 성화의 삶에 대한 비유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진주는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이제 조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조개 안으로 모래 알갱이나 또는 이런 회충, 기생충 같은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조개가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진주 이 막을 이렇게 진주층이라고 그러죠. 진주층을 이렇게 분비를 해요. 그래서 이 진주층은 탄산칼슘과 이제 단백질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것이 이물질과 모래 알갱이들을 밖으로 이렇게 배출해내서,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주층이 나와서 이제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지면서 그것이 이물질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그런 작업이 반복이 되면서 이 진주층이 점점 겹겹이 쌓이게 되면서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최소한 한 2년이나 5년 정도 되면 이것이 진주알이 되어서 단단하면서 아름다운 광채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진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주가 어떻게 생성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리고 이물질과 대적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믿음을 고수하는 믿음에 대한 훈련, 단련,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는 다르게 값진 진주는 생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화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밭에 감춰져 있는 이 보화와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자가 있잖아요. 숨겨져 있다는 거죠. 찾기 힘들다, 발견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잘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비유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사탄의 공작 때문에 이게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것이 오히려 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한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 가운데 가라지들이 더욱더 많아지면서 가라지가 곡식을 오히려 덮고 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일 것 같으면 곡식을 발견하는 자들은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이제 공중의 새들이 와가지고 깃들여 있기 때문에, 새들이 이렇게 나무에 깃들여 있으면 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밑을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배설물들이 떨어지고 그 밑을 보면 뭐 너무 더럽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새들이 온통 다 깃들여 있다면 그 나무의 가치가 잘 안 보이게 되고 아름다움이 안 보이게 되고 오히려 더러움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룩이 이렇게 부풀어 있기 때문에 거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덩어리는 참 덩어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참 모습을 발견하기 힘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가 사탄의 공작이 이제 거대해짐에 따라서 참 가치,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풍성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잘 못 보기 때문에 보아라고 생각을 안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삶을 투자하지 않는 그런 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그리고 현실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사탄이 세상이 더 커 보이도록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해 놓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커 보이는 것으로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 성경에 이 5번째, 6번째 비유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발견한 자다.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화와 값진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 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가복음 8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0절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거를 비밀이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밀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못 보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합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보고 깨달은 자들은 기쁨이 있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거를 쟁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또 제자들처럼 삶을 던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기쁨이 있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휴거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휴거에 대한 비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휴거를 대비해서 매일의 순간을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를 대비해서 휴거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노니 이 가치를 알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일꾼의 자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자격의 한 부분에 어떤 것이 있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이고 복음의 이 가치를 아는, 보화의 가치를 아는 자, 그것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런 자들이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나 또 이 집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믿음의 비밀을 쟁취하기 위해서 삶을 사는 자들이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은 비밀을 발견한 자들. 놀랍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이 가치를 보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사탄이 아주 큰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타락을 하고 거짓 가르침과 죄가 들어와서 타락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그냥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삶을 투자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있습니다.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죠.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다.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비록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해서 그거를 더럽게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보이는 것이 더 유혹적이고 그렇게 나를 이끌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소수일지라도 비밀을 본 자다. 이런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기쁨을 안고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팔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보화와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다 정리를 해서 그거를 쟁취를 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하나님 믿음의 비밀, 그리고 휴거 비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또 다른 비밀이 또 있어요. 이 세상에는 비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사탄의 비밀이 또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사탄의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진 후부터 사탄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탄의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말로 짐승의 비밀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이 있습니다. 보화와 값진 진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사탄의 비밀은 뭐냐면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를 심는 것이 사탄의 비밀이고, 이 겨자나무에다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여서 그 나무의 가치를 못 보게 하고 세상이 더 커 보이게 하고 세상의 욕망과 죄, 이런 것들의 즐거움이 더 좋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더 값진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죠. 사탄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비밀이라는 것은 속이는 비밀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반면에 이 세상에는 속이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비밀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성도들도 사탄의 비밀에 속아서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값진 진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에 나와 있는 그물 비유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물이 던져져서 이제 고기들을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나쁜 고기가 있고 좋은 고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갈라놓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놓은 것처럼
그리고 나무에 깃들인 이제 공중의 새들의 더러움을 다 이제 제거하고 흙과 백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마치 열매가 이렇게 맺게 되는데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가 다 다른 것처럼 좋은 고기가 이제 이쪽으로 분류가 됐는데 좋은 고기도 등급이 다 다를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구원이 결실을 맺기 때문에 좋은 고기가 등급이 다 다르게 이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부터 어떤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60배의 결실을 맺고 30배의 결실을 맺는 이 결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복음 때부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은 쟁취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 비밀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026년도 이제 초반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투자할까?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일까? 아니면 사탄의 비밀에 그냥 휩쓸려서 참보아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해 못하는 자로서 이 또 한 해를 지낼 것인가 고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